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킵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킵시다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 아마 받아들이기가 쉬우시겠는데 이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또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성경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을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설교로 하는 건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로 이걸 받아들이시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이건 교회가 마지막 때 알아야 할 설교이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해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하는 그 시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두루마리를 인을 떼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인을 하나씩 떼다 보니 첫째 인, 둘째 인 떼다 보니 이 인이 뭐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고 그 내용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게 될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우리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미혹이라는 게 있구나. 미혹의 영으로, 이제 전쟁의 영으로, 그리고 또 기근의 영, 또 죽음의 영, 이런 것들로 이제 땅이 망하고 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이제 종말이 올 거라는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종말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뗍니다. 마지막 인이에요.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 이제 모든 두루마리의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열려져요. 그쵸? 마지막 일곱째 인을 이제 떼니 이제 모든 내용들이,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는데 이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 또 한 가지 또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천사가 큰 향로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향로. 큰 그릇이죠. 금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냐 하니 향이죠.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에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 있어요. 네. 그러니 우리가 올려지는 이 기도가 하늘에 큰 금향로에 향과 합해서 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로를 천사가 쭉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딱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함께 합해서 땅에 쏟으니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지진과 그리고 막 번개가 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의 현상이 뭘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임재로 하나님의 그 분노예요. 분노. 그런데 거기 합해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향한 기도, 악을 향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쏟아부으시는 게 그게 심판이었다. 그러니 이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인가, 그리고 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가? 악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뭐냐?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악은 심판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일어나면서 일곱 천사가 나옵니다. 일곱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7개를 받아가요. 그리고 이제 나팔이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의 현상이 이제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 이 나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제 곧 큰 날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러니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대비하라, 대비하라.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이제 7 나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멸망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소집하고 자기 백성을 소집하는 왕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왕이 오신다. 우리 구원자가 오신다. 우리 나라가 이제 온다. 내려온다. 이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죠. 네. 그러니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면, 우리에게 이제 나팔 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면 이제 우리는 임박해서 때를 준비해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이에요. 네.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피할 자들입니다. 이제 이 환난의 날이 다가올 때 피할 곳이 없어요. 오직 심판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피하라라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 7 나팔은 특별히 다니엘서에 이게 예언이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이 마지막 때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7년, 마지막 때 7년의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걸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 7 나팔이 부러진 이때는 다니엘에게 예언한 7년 동안의 일입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거를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그 백성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해요. 그러니 이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7년 동안의 이 일들은 뭐 아주 신비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7년. 이 일들은 그냥 막연한 환상이 아니에요. 아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실제적인 나라예요. 실제적인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지는 땅인 이스라엘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뭔가 미지의 세계에 있는 환상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하나의 무슨 생각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실제적인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이걸 속입니다. 우리에게 현실로 속여요.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속여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수많은 일들로 다 속여놔요, 그거를.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 7개의 나팔이 울려지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7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주 실제적이며 우리에게 7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이 역사적인 시간이 아직 우리는 겪지 않았어요. 이 시간을. 그리고 요한도 이 일을 아직 겪지 않은 상태에서 환상으로 보고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이 다니엘도 이 마지막 때를 전혀 정말 다니엘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도저히 그 한계로 도저히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그거를 계시로 받았었던 거예요. 7년. 그러니 오늘 이 나팔을 부러질 때, 7개의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이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아직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직전에 7년 동안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이제 이 나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보겠습니다. 7 나팔. 이제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쭉 경고의 나팔을 불어요. 네. 앞으로 이제 큰 날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쭉 붑니다. 이 나팔은 온 땅을 향하여 특히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부는 나팔이에요. 전쟁이 난다. 백성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러니 즉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나팔입니다. 첫째 나팔을 보니 일어나는 현상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그리고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수목들, 풀들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땅의 3분의 1이 다 불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엄청난 재난이겠죠. 이때 아마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제 둘째 나팔이 붑니다. 그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요. 그러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와,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일단 지금 자연재해가,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강과 물샘. 물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데. 그런데 이 물에 별이 떨어져서 이 쑥이 되었어요. 쑥.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넷째 나팔이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소멸돼서 이제 낮인지 밤인지 빛이 없어졌어요. 네. 해, 달, 별. 해는 영원한 것 같은 해예요, 여러분. 해가 없어지면 안 돼요. 네. 해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다. 그럼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리고 달, 별. 이게 3분의 1이 타격이 와서 별이 없어요.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의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달도 없어요. 예. 그럼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두렵겠죠. 그러니 지금 이건 우린 이 땅에 사는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연재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한 일들, 그렇죠?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우리가. 그렇지만 예측은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지구는 기후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오염, 수질의 오염 등, 그리고 핵,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지구가 파괴되고 멸망할 이 모든 요건들이 너무나 지금 잘 구성되어 있어요. 전쟁. 그래서 이 환경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까딱하면 이 행성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까지 폭발해 보세요. 지구의 3분의 1은 날아가죠. 다 소멸됩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고통과 재난의 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 이건 우리가 예견을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바다, 물, 이런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딱 법칙을 정했습니다. 별과 별의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까지. 그리고 달은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해는 동쪽에서부터 쭉 서쪽으로 기울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절대 파기될 수가 없는 건데 이 맹세가 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자연 만물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영계와 땅이 균열이 나서 부서졌습니다.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관의 이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만 파괴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되면 이 환경까지 파괴가 됩니다. 이건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요. 할렐루야. 네. 안 두려우면 여러분 제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잘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설교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쵸? 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좀 두려웠잖아요.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이건 지금 땅의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이 억울함, 이런 고통, 이런 일들 하나님께 한 그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의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대상은 악이에요. 그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악들은 하나님을 공격해요. 악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벼요. 그러니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다 소멸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큰 전쟁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 그러니 이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태세를 갖춰야 될까? 앞으로 이거를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 전쟁이 날 때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우리 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이제 막 사이렌이 울리죠. 사이렌이 막 울리면 여러분 뭘 먼저 하겠습니까? 막 통장에 있는 돈부터 빼고 그쵸 이제. 그리고 막 먹어야 되니까 식량을 비축을 해놓고,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땅과 하늘의 영계와 이 하나님의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왕이 벌이시는 이 전쟁이에요. 주권자이신 창조주와 그 창조주를 대항하는 악들의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고의 나팔이 울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얼른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자.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쵸? 여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호하시고 이 나팔이 불기 전에 동서남북 사방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 이제 이 나팔이 불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미 인이 쳐졌다. 그리고 이 땅 사방에 천사들은 손을 놓고 바람이 확 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요한은 환상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과 그리고 교회가 이미 하늘에서 승리해서 올라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미 승리한 거를 요한이 보았어요. 이미 승리한 자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이 환란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팔 소리를 듣고. 네. 이제 나팔을 들었으니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란 무엇을 하겠습니까? 모아야죠. 백성을 소집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 기간에는 아주 강력하게 이걸 알고 있는 교회들은 선포하는 기간이에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지금 이제 전쟁 나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다 마비가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요. 사이렌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우리 당장에 약속 다 취소하고 뭐 식사 약속하고 만나기로 한 거 다 취소하고 아마 직장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가고 다 이제 그 긴급 사태가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이 나팔이 쭉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이걸 알고 있는 자들, 우리에게 이제 전쟁이 선포가 됐다. 백성들에게 이 나팔이 이제 경고의 나팔이 울렸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친구, 옆집 사람, 이웃 사람, 가족 특히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 빨리 알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왕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잘 준비해라. 잘 채비해서 우리 같이 올라가자. 이걸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밖에는 우리가 선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이게 이제 막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 하나님과 맹세로 맺은 이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이 관계가 막 깨져가지고 이 자연이 완전히 타격이 심하게 입어서 3분의 1이 완전히 지구가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들은 교회는 알아요. 아, 이제 이게 나팔 소리구나. 이때는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빨리 준비해서 왕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 우리는 다 가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빠뜨리고 가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은 더 안 돼요. 자녀는 안 돼요. 친구, 이웃들, 특히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강력하게 이 왕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기간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교회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전쟁만 나도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이제 우리에게 막 불려졌을 때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돈, 뭐 내가 막 하려고 했던 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직 들려 올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한 길, 오직 한 길. 안 그러겠습니까? 그쵸. 그러니 이제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사는 거였구나, 사는 거. 이거는 종교가 아니었구나.
종교 형식이 아니었구나. 이건 행위가 아니었구나. 이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구나. 생명이다, 생명.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네. 강력하게 교회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그리고 이제 5째 나팔과 6째 나팔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져서 딱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려지고 충분히 경고하고 충분히 다 얘기해줘요. 피할 자들은 피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5째, 6째 심판은 이건 그야말로 화다, 화. 이건 화다. 이 심판이 화예요. 그러니 이 화라는 거는 이만큼의 그 극률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재앙. 우리는 이걸 구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건 재앙이 아니에요. 고난이고 화 같지만 그건 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5번째, 6번째 나팔은 그야말로 화로다. 화는 재앙이고 뭐 조금의 여지가 없어요. 안 봐줘요. 그러니 이 5번째, 6번째 나팔은 땅을 향한 심판입니다. 땅.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제외하고 땅의 사람들만 해하라. 이게 5째와 6째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 심판을 주도하는 자들은 5째 나팔을 쭉 불 때 무저갱에서 황충 큰 짐승이 하나가 나와요. 네. 무저갱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하나님의 저주받은 지옥입니다. 지옥불, 죽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는 악의 세력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무시무시한 황충, 짐승. 그 황충에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줘서 5번째 나팔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악이 주도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자비하겠습니까? 그리고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 결박되어 있는 천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그 천사는 뭔가 그 악한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 반역한 영, 그들을 풀었어요. 그러니 이 6번째도 이제 악이 주도하는 땅의 재앙입니다. 큰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유브라데 전쟁. 그러니 이 5번째, 6번째 쭉 넘어가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건 마지막 때에 극심한 이건 3년 반이라는 기간이에요. 이건 성경에서는 42달이라고 표현하고 이건 짐승에게 완전히 정권을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이 기간 그야말로 이제 극치에 다르는 대환란의 날입니다. 이때 마지막 42달은 악의 손에 넘어갔어요. 땅이. 하나님이 이제 손을 떼시고 악에게 정권을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딱 말씀하셨죠. 입맞지 아니하는 자만 해하라. 그러니 악들은 정권을 줬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경계를 정해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인을 다 치시고 보호하시고, 입 맞은 자들은 그 범위를 딱 정하셨죠. 입 맞은 자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환란이 아무리 그 환란이 땅의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모르는 땅의 사람들처럼 이 마지막 때 우왕좌왕하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환란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짐승의 악행인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이제 정권을 넘긴 이 짐승, 악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그때예요. 그러니 나팔을 울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반드시 이 교회는 알아야 한다. 속히 일어날 일이니까 반드시 교회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간 자들은 미혹된 자들이죠.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리는 진짜예요. 참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 거짓에 있는 자들은 미혹이에요. 속은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니까,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확연하게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마귀의 자녀들을 가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소집해서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은 다 불에다 던져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난다. 마지막 전쟁. 악이 완전히 소멸되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소집을 해서 모아라, 모아. 너희들은 이 전쟁, 이 나팔을 소리를 듣고 다 와라, 와라.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잘 묵상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길래,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 교회를 우리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이 교회를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꼭 쥐고 계시면서 부를 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우리는 알고 사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인가? 왜 우리가 교회인가? 땅의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를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조차도 스스로 우리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 교회에 그냥 그냥 시간 남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고 이러는 장소,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소집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마지막 때 같이 다 들려 올라갈 이 교회를 모으신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교회 하나하나가 다 그냥 귀하고, 교회 화장실도 은혜스럽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화장실 청소 혼자 다 했어요. 제가 너무 귀하니까, 교회가 구석구석이 다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막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경쟁적으로 막 그걸 빼앗아서 자기가 하려고 막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기쁨으로 했어요. 막 화장실 청소하는 게 너무 기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비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 깨닫고 알아야 이 마지막 대환란이라는 이 대목이 나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으로 해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는 다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뭘 감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온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인지.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해서 받았다면 이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이 귀한 은혜와 구원을 받고 그냥 가만히 떠내려가는 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우리가 모든 전심을 다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는 구원을 지키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지키는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이 내 힘의 능력이 됐으니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더 열심히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생명을 지키는 거에 열심을 다해서 살자.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잘 됐네. 이제 큰 신이 이제 내 편이 됐으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는데, 사업도 돈 문제, 뭐 자녀 문제, 뭐 뭔 문제, 이거 풀어주세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죽은 데가 살게 됐으니 이제 나는 마지막 대환란 때 여기서 망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생명받은 자니 이제 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지키는가.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립니까? 경고의 소리가 들린다면 이젠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주도하는 지휘관이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전쟁을 지휘해요. 그러니 우리는 힘껏 그분께로 피해 와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해요. 이걸 가리워요. 그런데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피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현재로 우리를 속이고 몸을, 육체를 강성하게, 내 욕심을 계속 엉뚱한 거를 막 집중하게 만들어요. 속여서.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나서 진리를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유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아있는 곳은 이 땅에 오직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곳은 오직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서 하늘과 땅이, 천상과 땅이 오가는 그 곳, 하나님의 나라가 열어진 곳은 오직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귀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잘 하나씩 이제 배워가기 전에 처음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와요. 이제 세상에서 구원 받았죠? 죽은 내가 살아났어요. 숨이 쉬어져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딱 교회에 오니 이제는 교회는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어쩜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얼굴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 아마 뭔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그게.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다는데도 저 모양이고 이제 이게 막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사람 사는 것에서 일어나는 모든 게 다 일어나요. 그리고 왜 이런 게 일어나나?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걸 허락해 두셨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도록. 그게 깨어지도록. 왜냐하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의지했습니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덜컹 우리는 뭘 의지하고 싶으냐면 나보다 더 오래 믿음 생활한 성도들을 의지하고 싶어요. 막 너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겠지. 근데 그게 또 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습니다. 자꾸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가 완전한 관계입니다.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저분도 주님을 의지하고 당신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우리가 완전한 관계가 돼요, 여러분. 완전해집니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 교회는 완전하고 교회의 모든 게 다 완벽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몸으로 살고 있는 땅은 불완전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을 추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완전한 건 마지막 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만이 완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불완전한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거기에 너무나 완전하게 하려는 그 꿈을 버리세요. 이 허황된 꿈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꿈이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파워가 있어요. 교회의 파워. 우리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 세상은 회개가 없습니다. 세상은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회개라는 게 없어요, 아예. 내가 잘못했어도 그거를 세상은 아주 정당하게 이 잘못한 거를 합리화시켜서 잘했다라고 막 증명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거짓이 막 이렇게 속아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왜 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불완전하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서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이 드러날 때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서집니다. 이전에 내 생각, 내 뜻, 내가 옳다고 했던 것들이 다 부서지고 회개할 때 내가 부서지고 그 안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요, 내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마음 먹는 대로 마음 먹고 주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아직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붙어있는 온갖 더러움과 이 찌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서로서로의. 여러분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에 대한 환상도 버리시고요. 저는 조금 더 낫겠죠. 나아야죠. 같이 막 이렇게 뒤지고 볶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좀 많이 떨어져 나가서, 그래도 저는 많이 회개하고, 그래도 많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가득 차서, 많이 깨끗하게 되어서, 좀 월등하게 좀 푹 올라가서 있어야지.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도 선포되고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도 훅 떨어져요. 똑같이 바닥에서 계속 구르고 있는 거예요. 찌꺼기에서 계속. 그런데 회개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건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거. 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진리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니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배, 찬양,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그냥 이 찌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감추려고도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고 서로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뭐 교회를 좀 오래 다녔거나 은혜를 많이 받았거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게 관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어도 그 받은 은혜 이만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 생명을 지켜나갈 때 온전히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 사람이 어느새 우뚝 서요.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구원 안 지키고 그냥 있다가 얼른 세상으로 딱 빠져들어가 버리면 더 못해요. 더 못해. 그 찌꺼기, 그 더러운 것들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생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나팔이 불러졌고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은 환란, 대환란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안 돼요. 두려움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운 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게 성도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도 없어요. 이 대환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키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환경은 결코 우리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내가 생명을 잃느냐, 구원에서 벗어나느냐, 내가 자꾸 회개하지 못하고 자꾸 그냥 생명을 잃어가느냐. 이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고통. 환란이 고통이 아니에요. 대환란 중에 교회는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세요. 네.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마음, 세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속아서 그냥 꽉 그 영이 잡혀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마음, 돌아오지 못하는 마음, 회개가 안 되는 마음, 주님보다 세상이 더 사랑하는 그걸 마음을 못 바꾸겠는 그 마음.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회개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삶을 이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주를 위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고통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게 고통이라는 게, 나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내 마음이 쉼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막 이거 지키려고 막 싸우고, 사실은 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사실 그 가져봤자 얼마나 갖고 뺏겨봤자 얼마나 뺏기고,
그것만큼 거기에 내가 마음 쏟고 거기에 내가 막 올인해서 마음 다 상해가지고 병 걸린 만큼 막 다 내가 막 다 그냥 바싹 뒤집어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건강, 몸보다. 그 돈, 그까짓 거, 그죠? 그거 하나 지켜내겠다고 그냥 막 그 별을 그냥 다 하다가 그냥 바싹 부서지면서 그러면서 고통을 겪게 됐잖아요.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냥 조금 손해보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주를 위해 하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걸 알거든요. 이게 계속 끊임없는 샘 솟는 곳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살아계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은 절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뭔가를 착취해가지고 주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주고. 저는 특별히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깨달아요. 이 말씀. 어떨 때는 이제 제가 금요일 말쯤 돼서, 주 말쯤 돼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금요일 저녁에는, 이번 주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회 해야 되겠다. 이번 주는 그냥 찬양하고 기도회 하자고 해야 되겠다. 나도 가끔씩은 말씀 못 전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디서 또 말씀이 쭉 솟구쳐서 그 다음날 또 말씀이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 하게 하시는구나. 왜냐면 선포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정말 오묘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예요. 없는 것 같은데 또 채워주고, 한 번도 부족한 게 없고,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자 하면은 다 채워주시고, 없어서 못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다 해놓으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지갑 채우시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거를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자꾸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부어지고 날마다 사모하는 거죠. 네. 죽은 사람이 한번 살아나는 건 한 번 일어나는 일이죠. 평생 동안 맨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죽었다가 한 번 살아날 때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서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을 지키는 거는 계속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에요. 생명 잘못 지키면 이제 죽는 거예요.